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시면서 그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먼저 적용해서 믿고 확신하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담대하게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이 직접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먹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이시면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데 그냥 어설프게 입안에서만 맴돌게가 아니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듯이 확실하게 적용하고 믿고 확신을 가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에서 보았듯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꿀과 같이 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심판의 말씀이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에 힘과 생명과 기쁨을 공급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치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쓴 것과 같이 여겨진다고 해도 쓴 게 우리 몸에 좋다라는 표현을 쓰듯이 그 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게 될 때에는 그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오히려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 말씀이 달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다른 이방 나라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말이 통하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그 말씀을 받아들일 거다. 이방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훨씬 더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나서를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잖아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통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은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을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표정 변화도 없고 반응하지 않고 마음도 굳어 있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게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거든요. 오히려 모욕하고 대적하거든요.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가 낙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낭망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라고 미리 마음가짐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로 싹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적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저쪽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더 강하게 얼굴을 굳게 하고 그리고 이마를 굳게 하고 9절에 보면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더 강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이마를 금강석과 같이 하였다. 굳어가지고 표정 변화도 없고 반응하지 않는데 그것을 이기도록 네 이마를 금강석과 같이 단단하게 내가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어떤 반응이 오더라도 굴하지 말고 네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철면피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모욕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귀로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임을 여기서 분명하게 다시 언급하고 있죠. 사로잡힌 너의 민족에게 가라. 이미 있는 장소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올리십니다. 실제로 몸을 들어 올리셨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환상 가운데 몸에 들려 올라감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 몸을 들려 올렸을까? 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리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로 환상을 통해서 들어 올리시면서 거기서 큰 소리를 듣습니다.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시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누가 이러한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내 생물과 그리고 내 생물의 몸의 일부일 수도 있고 함께 움직이는 바퀴의 환상을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가 크게 울리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악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그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도할 때의 대표적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심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상대방이 대적하고 모욕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자신에 대한 근심이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좋은 말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 말씀을 전하러 가면서 기쁘게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심하는 마음으로, 걱정 어린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백성의 심판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걱정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께서 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심판하는 마음으로 분노의 감정을 가진 겁니다. 근심과 분노의 마음으로, 분한 마음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데라비외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데라빕에 이릅니다. 데라빕은 그발 강가에 있는 도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 데라빕으로 가서 7일을 지냅니다. 왜 7일을 지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은 무서워서 숨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넋을 잃고 놀라면서 7일을 지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환상을 보고 이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복잡 미묘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직면한 그 참담한 상황을 통감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새롭게 기도하면서 마음과 각오를 다지는 준비의 기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7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전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기 때문에, 가서 전하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우리들을 모욕하거나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우리가 전한다고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담대하게, 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환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체험하면서 우리가 결코 굴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전도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